목사로서 윤리학자이자 정치학자이기도 했던 라이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고 일반 서적에서도 간혹 언급되는 기도문인데 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아마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의 5분의 1인 1달란트만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천재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그저 남들보다 약간 뛰어난 정도의 능력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 능력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겐 저런 능력을 안 주시나? 저 사람 능력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거 내가 못 바꿉니다. 저 사람 거 내 것으로 못 바꿔요.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내가 받은 1달란트를 잘 활용함으로 내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갈 수는 있어요. 내 인생을 더 바람직하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히 받아들이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것에 낙담하고 좌절함으로 할 수 있는 일마저 내팽개치고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건 본인 선택에 달렸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 아시죠? 들어보셨죠?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는 과거 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규장각에 배치하고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입니다. 정조는 능력이 출중한 정약용을 특별히 아끼며 총애했는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의 집안이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겠지만 그 당시는 달랐어요. 그 당시에 제사를 안 드린다? 그건 절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워낙 정약용을 아꼈던 정조는 그 사실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려 했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탄핵 상소를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어쩔 수 없이 정약용을 파면시키면서 이건 내가 잠시만 너를 내치는 것이고 반드시 다시 부를 거다. 그러니 기다려라. 몰래 언지를 줍니다. 관직에서 쫓겨난 정약용은 왕이 다시 불러줄 날만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딱 보름 후에, 보름 언제 어느 날에 너를 다시 부를 터이니 준비하라. 정조의 편지였습니다. 정약용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역사의 장난인지, 정조가 부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기 바로 전날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야속하죠? 이틀만, 아니 하루만 늦게 죽었으면 되는데 정조가 죽은 뒤 천주교에 대한 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은 처형을 당했고 정약용도 겨우 생명만 건진 채 유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후 그는 무려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고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대를 잘못 만난 천재예요. 정말 역사를 대변할 만한 천재인데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오늘날 태어났더라면 대한민국을 빛낼
지성인이 됐을 텐데 시대를 잘못 태어났습니다. 그가 귀양살이 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인재를 몰라주는 현실, 탐관 오리들이 설쳐대는 그 현실에 얼마나 분이 치밀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나라를 탓하며 세상만 탓하며 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패족이 되고 죄인이 된 그가 자기 신분을 다시 관리로 바꾸는 것은 그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못 바꿔요, 그거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등, 역사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만약 그가 세상만 탓하며 자포자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저 죄인 정약용, 그렇게만 끝났을 겁니다. 그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오늘날 역사의 위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건 신앙의 영역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 내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대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역대하 34장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해 증언하는데, 어느 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겁니다. 둘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에 그의 통치 기간만큼은, 그가 살아있을 때만큼은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보류하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순종하기로 서약하고 온 백성이 이에 동참하도록 이끕니다. 그 결과 역대하 34장의 마지막 절인 33절의 증언처럼 그가 통치하는 날 동안엔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멸망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건 못 바꿔요, 그건. 자,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으면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백성들 지 마음대로 살라 그래라. 영적 운동 다 필요 없다. 어차피 망하는 거 아니냐. 조금 늦게 망하느냐, 일찍 그 차이만 있지.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현실을 포기하기 쉬워요. 근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이상 유다의 멸망은 요시야가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는 대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바꿨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멸망을 보류하시는 자기의 통치 기간만큼은 영적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우상이 횡행하던 나라에서 우상이 완전히 제거된 청결한 나라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외면하던 나라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나라로 바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그 일에 집중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영성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개혁에 성공했어도 유다의 멸망은 훗날 피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을 신실한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던가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던가요?
물어볼 거 없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어요. 현실은 바꿀 수 없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자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에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용기 있게 일어서서 현실과 부딪히는 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에 원망하던 나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나로 바꾸는 것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만 마음 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던 나를 기도하는 나로 바꾸고, 나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가던 나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그것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선택에 달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초월할 만큼 놀랍습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것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세를 바꾸시고 신앙생활 바꾸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 나설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그런 다윗에게 온 백성이 환호를 보내는 현실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제일 뛰어난 세상으로, 다윗이 1등이고 자신이 2등인 현실을 자신이 1등인 현실로 바꾸려 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은 그건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낙담했고,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깊이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인생 다 망쳤어요.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사울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을 평온히 받아들이고 다윗을 부하로서 신뢰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전쟁은 다윗이 다 책임졌을 터이니 전쟁이 생활 양식이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부강한 나라로 바뀌었을 것이고 사울의 인생도 훨씬 더 복되게 바뀌었을 터인데, 사람 참 아쉽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실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고 속이 타들어가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는 고사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정처가 없는 떠돌이 인생 살아야 되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은 더,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다윗은 그러한 현실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바꾸겠다고, 이 현실을 자기가 바꾸겠다고 사울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도망자 기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본문의 증언처럼 다윗은 그들과 함께 민족을 위한 전쟁을 수행해 가면서 자신도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쌓으며 성장했고, 자신과 함께한 부하들도 오합지졸해서 용맹스러운 용사로 변화시켰습니다. 도망자라는 신분은 그가 바꿀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을 마주하는 자세는, 그 기간을 살아가는 자세는 그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이 노래는 그가 억울한 도피 생활 중에 쓴 시를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을 모르고 이 시 자체만 본다면 누가 이 시를 억울한 생활 중에 쓴 시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 사람에게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위에 오르고 신실한 통치를 이어갈 수 있었던 너무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지성소가 천막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넌 안 된다 하고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하셨는데, 아마 다윗은 이 답변을 들으면서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한 게 무슨 자기 욕심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저들을 칠까요? 내가 저들을 쳐야 되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치라 허락을 받고 전쟁을 했어요. 늘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뭘 전쟁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나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피를 제일 많이 흘리고 뿌리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은 그 자체가 도살장입니다. 성전 뜰에서 제물을 죽여요.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다 제단과 성소에 뿌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피를 흘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고 하나요?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셨는지. 다윗은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현실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상 그건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거 인정했어요. 그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사람을 위해서 자재를 준비하는 일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모두 이러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 셀 행복 축제 한 3번 정도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도 한 2달 정도 지나면 봄이 되면 다시 선포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전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가 늘 맺히던가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 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결과와 상관없이 전하는 것 자체를 영적 승리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열매가 없는 현실에 낙담하는 대신 내가 다시는 전하라 봐라,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냐, 이런 어리석은 태도 보이는 대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전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응답이 되던가요?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응답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것을 언급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넌 안 돼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기도가 무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왜 내 뜻에 어긋난 걸 자꾸 간구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습니까? 기분 나빠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거절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기뻐하셨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이 언제 주어졌는 줄 아세요? 성전 짓겠습니다. 그거 거부하시면 그 응답으로 성전은 안 된다.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다. 메시아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다고 허탈해하는 대신 감사하면서 기도의 생활 이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만 지혜롭게 바꿔도,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만 지혜롭게 선택해도 내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은혜가 넘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와 찬양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삶은 포기하고 바꿀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시간만 보내야 되겠습니까? 2025년 한 해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바꿀 수 있는 것 바꾸시고 나를 바꿔가면서 은혜에 이끌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로 체험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일라는 유대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으면 나라의 왕이라면,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 당연히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라의 왕인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랬어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임에도 그일라에 출동해서 백성을 구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면서도 안 움직였어요. 그냥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은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말에는 즉각 반응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시하면서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일에는 즉각 출동했어요. 이 사람 왕 맞습니까? 이 지도자 맞습니까? 이게 나라의 지도자 맞습니까? 이 인간이 이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사사로운 일인지 이거 전혀 분별하지 못한 처사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엔 무관심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심지어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진정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별 가치 없는 일은 아주 사생결단할 수 있습니다. 종종 보는 현상입니다. 착각은 사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지니시기 바랍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무엇인지 명심하시고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내 시선도 머물고 주님이 초점을 맞춘 일에 나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붙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